앉으셨나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영상을 보면 처음에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예배 자리에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막 키시는 분들 계시죠? 한 5분만 빨리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네. 압니다. 그 5분이, 아침에 5분은 정말 1시간과 같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5분만 더, 10분만 더 조금 부지런을 떨다면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50% 정답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 2020년을 뭐 해하면서 지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코로나하고만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조금 더 미련이 후회가 된다면 그렇게 코로나한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코로나하고만 싸우지 말고 올 초에 다짐했고 계획했던 것들을 조금씩 그나마 그 안에서 이루어 보려고 한번 노력을 애써 봐야 돼. 애쓰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그것이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내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저께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또 마침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마지막 주제가 또 하나님 나라네요. 이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 우리 주일학생들만 부르는 찬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늘밤 주님 보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그렇죠?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고 화만 나고 슬퍼하는 일만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게 반복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사라지진 않는 거니까 거기에 소망을 품고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교회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넘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방금 우리가 부른 꽃들도라는 찬양 일본 찬양인 거 알고 계시죠? 일본 선교사님께서 일본 땅을 바라보며 지은 찬양인데요.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만났을 때가 10년 정도 됐을 텐데 교인이 5명에서 6명 정도 일본 현지인들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수많은 미신들을 믿고 있는 이 나라 일본이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리고 그 복음을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몇 년을 했는데 그 교회 일본 현지 그 교인들이 뭐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정도로 아시겠죠? 그만큼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숫자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수가 많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적은 숫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끝까지 일본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회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그분이 그 고백이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성공이라는
일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함께 2020년도도 잘 지내온 것처럼 2021년도 잘 지내는 나들목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에게, 쑥스러운 가족에게 당신이 내게 힘이라고 우리 함께 가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주신 말씀과 그분이 주신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방금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분이 할 일을 기대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허기진 자처럼 불평하며 스스로는 인색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사랑 없이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이제 다시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세상은 혼란합니다.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이 들끓습니다. 억제된 욕망이 폭발하려 합니다. 주님, 혼란한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 길을 잃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설교는 많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들목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 마음이 상한 지체, 깊은 외로움 가운데 혹은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 무기력과 은혜의 무감각 속에 있는 지체들, 나만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새싹과 같이 소망에 찬 우리의 주일학교 친구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폭풍 같은 성장기를 지나는 중등부 친구들과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나들목의 울타리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집중된 마음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 찾으시면 아멘. 네, 그럼 다 아멘 그랬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다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삶이어야 하나 이 시간 구별되어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주의함과 염려와 우리 마음의 생각들과 산만함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조차도 주님이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이나 다음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추운 겨울이고 똑같은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느 한 시간에 점을 딱 찍어놓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태양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2020년이 이제 마쳤다. 그리고 내년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되었다. 그래서 묵은 해를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도 졸았고 피곤했고 딴 생각이 들었고 가끔씩 땡땡이도 쳤던 그런 예배를 주님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마지막 예배를 잘 드려라. 이걸로 퉁쳐주겠다. 마치 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에는 더 잘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영상 하나를 더 먼저 보고 그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작년 12월에 이 축구골 하나로 유럽에서 그 푸슈카상이라고 하는데 그 해에 골을 가장 멋지게 넣은 선수에게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은 상인데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그 이유는 몸이 건강해지도록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운동은 건강하게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스포츠는 다르죠. 스포츠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70m를 질주하면서 야, 오늘 내가 얼마나 몸이 좀 튼튼해졌을까? 아, 기쁘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목표는 골을 넣는 겁니다. 물론 운동선수들 중에 또 무엇인가를 하는,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 중에는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아프리카의 그 어린 난민 아이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뭐 자연 환경을 위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스포츠를 합니다. 상대방이 강하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 경기는 이기든 지든 승패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워낙 강하면. 그런데 상대방이 강하지 않으면 승패와 상관없다고 말하지. 오늘은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이는 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승패하고는 상관없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축구든 또 야구든 어떤 스포츠든 결국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경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치 신앙생활을 이런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해서 상을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네, 자막 옮겨주세요. 위치 위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네, 유튜브 창 하나 앞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놓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달리지만 한 명만 1등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들어오면 2등 합니다. 1등은 무조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마치 1등, 상을 받는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등은 한 명만 받는 거니까. 다름질을 해서 달리기의 목표는 상을 받는 건데 누가 상을 받으면 1등만 상을 받아요. 2등도 상 받고 4등 이후는 상이 없어요. 그냥 100명이 달려도 4등 넘어가면 상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 상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목표를 준 겁니다.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는 것.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1등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마치 1등 할 것처럼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1등 해야 된다는 그 이상한 생각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면 안 돼. 어디보다? 불교보다 지면 안 돼. 천주교보다 지면 안 돼. 우리나라에 이런 친선 스포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와 다른 종교가 친선, 종교인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아마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정도로 아마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친교인데 우리는 이겨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스포츠에 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약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영원한 형벌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얼마나 이게 무섭잖아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장목사 그런 식으로 목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 막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다는 거죠.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결국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습니까? 좀 찔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놀라셨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게. 아마 교회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아마 이런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뭐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든지 왠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왠지 무섭고 왠지 막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강하게 먹었던 그런 때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나들목교회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한 이런 태도는요, 말세입니다, 말세.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을 정도예요. 뭐 좀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뭐 이래도 뭐라고 안 하고 저래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막 그러면서 그냥 뭐 하자고도 막 뭘 안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저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세워지겠나 막 그런 생각을 든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런 교회의 풍토는 전혀 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생 중학생이 뭘 그렇게 알았을까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무조건 회개하고 막 그 부흥회만 하면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하면서 온 몸을 떨면서 부르짖어야만 되는 그런 부흥회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고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건 기껏해야 지난주에 오락실 안 갔어야 했는데 부모님 모르게 또 오락실 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주님 이번 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도 밤 11시까지 주말의 극장 명화극장 봤어요. 일찍 자야 되는데 부모님이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르게 숨어서 그거 봤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 말씀 또 어겼어요. 막 그런 거를 막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런 그 말씀의 그 풍토는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집 아니니까 곧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 헌신을 하십시다.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만 소망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막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이 찬양 막 방수 치면서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영원히 주와 다스리래 하면서 막 이 세상은 막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그런 찬양을 부흥회 때마다 불렀어요. 부흥회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래 이 세상 필요 없어 다 주님 오시면 끝이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태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분명히 그 강사 목사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는 마치 1등을 받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다 불타 없어질 것처럼 받아들인 건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그 막 계산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것,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나중에 칭찬을 받으려면 계산 잘해라. 너 이 땅에서 그렇게 살래?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을래. 계산해 보시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계산이 딱 나와요. 어릴 때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능력도 당연히 없고 이 세상에 즐거움이라는 게 고작해야 오락실에서 오락 몇 판 하면서 보너스 한번 받으면 한 판 더 하는 게 더 가장 즐거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계산해보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상급 받으며 사는 게 이 땅에서 그래 60, 70, 80년 하는 것보다 가장 의미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재빠르게 했죠. 저는 재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다른 어떤 일보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가장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그래 너가 생각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고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너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너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 제가 봐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음 주에 로또 복권 발표를 하는데 그 번호를 비밀리에 나만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번호를 딱 써내는 느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무슨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하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만 알아요 하면서 막 복권 번호를 즐거운 마음으로 쓰는 좀 그런 느낌. 성경의 비유대로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나만 알고 있는 느낌. 남들은 모르는 그 기쁨으로 저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신학교를 일부러 학부 때 안 가고 대학원 때 갔거든요. 학부 때 신학을 하려다가 신학보다 더 가치 있는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면 이게 더 멋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일부러 일반 대학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와 목회만 그 가치 있는 삶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됐어요. 한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을 하고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거룩한 일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데 목사하고 설교사는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보다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은 안 했죠. 근데 그 혜택이 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르다. 결이 다르다.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가 분명히 다르다. 특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그 교회의 풍토는 왜 그것을 가르쳤을까? 구별되고 특별한 일이 있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신앙생활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1등을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남들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냥 적당히 안 전해요. 아주 공격적으로 전해요. 무서운 태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하고 약간 그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는 야, 똑같은 기독교인데 뭐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가 천국은 맞는데 불신 지옥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불신 지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으면 지옥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지옥 이 말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놓고 그냥 예수 천국 안 믿어? 너 당신 지옥 간다. 어떤 거 갈래? 선택하라고 이렇게 폭력적인 복음, 무례한 기독교의 삶을 우리 역사 가운데 그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막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냥 인내해야 돼요. 왜? 마지막 날 우리는 상급 보상을 받을 거니까. 천국 가면 보상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박해를 받는데 주님이 그 박해를 당연한 거라고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1등과 같은 상급, 어떤 상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보상의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마치 나중에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교회 가면 모든 게 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마지막 날 상급 받을 때, 연예인들이 그 시상식 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스텝에게 돌리고 감독님께 돌리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돌린다고.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상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삐져가지고 서운해 할 만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상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전혀 삐지지 않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동안의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더 많은 보상을, 돋보이는 보상을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백성의 그 태도이거든요. 우리는 1등이어야만 돼요. 1등. 교회에서도 뭐 시상식을 하거나 뭐 경쟁을 해가지고 1등 아니면 삐져요. 막 싸우고. 목사님들도 많이 싸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반칙을 한다는 거죠. 반칙을. 왜? 일단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방식인데도 약간 반칙을 써서라도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서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처럼,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할 것처럼, 천천의 강수와 만만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셨거든요.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가끔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반칙하는 사람도 있어요. 흐름을 깨기 위해서. 공을 바깥으로 던져버린다거나 바깥으로 차서 축구 선수가 바깥으로 이렇게 차가지고 상대방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수비들이 제자리를 빨리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반칙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실수로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태클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그 발을 먼저 건드려가지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우리 봤던 손흥민 선수가 70m의 세계적인 골을 드리블해서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반칙을 한 영상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그 선수가 어떻게 반칙을 했는지.
얼마나 죄책감이 그 페어플레이 하는 선수인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저러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발목이 꺾이거나 잡히면 축구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나 때문에 누군가의 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축구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유럽의 프리미어 그 리그 위에 올라온 대단한 선수인데 저기서 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수인데 실수 때문에 본인의 그 반칙 때문에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되는 거죠. 만약 저 경기가 친선 경기였다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친선 경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냥 즐겁게. 그래서 서로 그 재밌는 막 그 축구 그 액션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까 그 70m 드립을 하는 것과 버금가는 독특한 재능과 은사들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모두가 다 그런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일부러 그러든 아니면 실수로 그러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한두 번씩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거나 내가 어떤 뭐 말을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제가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좋아하는 분들은 절대 티를 안 내.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금방 티내고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 혹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모든 교회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줬다고는 안 하니까 다 상처를 받는 우리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서운해하고 실망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걸고 넘어지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와요. 그리고 송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 거기 가면 너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어? 너 다쳐. 너 그거 마시면 안 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면, 너 장로라면. 너 그거 마시면 안 돼. 너 그거 피우면 안 돼. 주일에 어디를 지금 돌아다니냐. 지금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에. 너 이번 주 성경 얼마나 읽었어? 좀 찔리죠? 기도 얼마나 해 이번 주에? 주님 이번 주에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했습니다. 매주마다 그 기도로 해? 이런 식으로 사단이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를 계속 죄책감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어디 가서 너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 하면서 저도 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미 다 해버렸나요? 저는 말 그렇게 안 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 얼굴 쳐다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죄책감을 막 갖게 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송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극단적으로 나를 감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말 절대 안 해. 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내 모습을 이제 감추고 위장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절대 티를 안 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확산된다고.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동기 친구가 이제 안 믿는 그 직장 생활에 그 카카오톡 방이 있었나 봐요. 한 몇십 명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누가 용감하게 글을 썼어요. 선생님들 제가 기독교인인데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한 거죠. 교회가 너무 또 확산되는데 어쨌든 나도 믿는 한 사람으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 밑에 그제서야 이제 저도 죄송해요.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교회 다녀요. 죄송해요. 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용기를 내니까 그제서야 나도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누가 난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성경책을 주보를 꺼내면서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막 그제서야 신분을 꺼내면서 나도 다니니까 괜찮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디 가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티가 나느냐? 밥 먹을 때는 이제 이게 좀 고민이 돼요. 밥 먹을 때.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기도하는 순간 딱 티가 나거든요. 누구누구씩 교회 다니나 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학생들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기 좀 어떻게 좀 하면서 뭐 하는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밥 식당에서 아이고 맛있겠다 하면 고기를 한번 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남들 아무도 모르게 3초 만에 기도 끝내버리고 밥을 먹잖아요. 우리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식판 가지고 딱 놓는 순간 앉으면서 기도가 끝나.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누가 나 기도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하면 바로 티나니까 티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3초 만에 기도 끝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냐. 스포츠를 하는데 이겨야 되거든요. 이길 정도로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안전한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공격수가 수비수들이 막고 있으면 뚫어야 되잖아요. 뚫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공격을 하려다가 다치면 안 되겠네 하면서 공을 자꾸 뒤로 빼. 수비수에 계속 돌려. 그런 축구 경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짜증나거든요. 관중석에서 막 야유 퍼붓고 막 그래요. 이기고 있을 때 그러면 더 짜증이 나는데 본인 팀이 지금 지고 있는데도 공격을 안 해. 막 수비수까지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고 있는 팀이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안전한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다치면 안 되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가운데로 던져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왠지 칠 것 같아. 계속 볼만 줘. 그리고 막 데드볼 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다치면 안 되니까 막 볼 주다가 그리고 막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공을 휘게 하기도 하고 막 바깥쪽에 세게 던지다가 살살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정직하게 공만 막 던져주는 겁니다. 가운데로만. 아니면 상대방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축구 선수가 막 발도 막 헛다리 짚고 막 그러잖아요. 전 잘 못하는데 뺏길 것 같으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막 헐리우드 막 쇼 하면서 마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것처럼 막 하면서 공도 막 넘겨줘 버리고 골키퍼가 오면은 막 부딪혀야 되는데 골키퍼가 어우 하면서 이렇게 막 피해버리는 그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신앙생활의 태도,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해서 극단적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 자리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극단적으로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절대 드러내지, 신앙생활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선수, 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그 이유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면서 나를 세상 안에 포함시켜버렸어요. 퉁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 속에 있는 내가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가, 나를 어떻게 건져내 주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런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왜? 그 세상은 위험하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세상으로는 안 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굿뉴스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어떤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얻고 싶어하는 굿뉴스, 내 삶의 굿뉴스가 지금도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따로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얻을 때까지 안전한 플레이어만 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걸까요? 지금보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는,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지는 것, 몸이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것, 지금 하는 것, 사업보다 좀 더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것, 어린애 아이들이 좀 더 빨리 크기를, 그러면 이런 내가 원하는 이런 복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그런 기쁜 소식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얻으면, 이런 복음을 내가 갖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플레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체험을 기다리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고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뜨거운 감격과 체험을 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설교자가 매주마다 불같은 말씀으로 막 가슴을 도려 파는 말씀을 해서 매주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꿈속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계시를 해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일, 모레, 이번 주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좀 더 구별되고 적극적인 특별한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에 있던 그 병자와 같이 30년이나 누군가가 와서 그 연못을 이렇게 동해주기를 기다리는 모습.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면은 조금 걷다가 힘없으니까 또 제자리로 가고, 그걸 무려 30년이나 반복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 소극적인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던 하늘과 땅,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늘과 그 땅에 대한 것이, 이 모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타락한, 깨어져 버린 세상이 되었지만,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 이 세상을, 이 하늘을 새로운 하늘로,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내가 바꾸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하늘이요, 새로운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과 천당은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나들목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가르침을 아무튼 들어본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지금 우리는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해요. 왜?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송사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 속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 약속만 주고 실제로 그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풍전등화,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라가 위태위태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할 것이다. 다시 만들 것이다.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겠구나, 이것보다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겠구나라고 1차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점점 파멸해가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닌가 보네 하는 깨달음을 얻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소식이 이미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이 우리에게 특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나 선교라고 하는 고귀하고 거룩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특별하게 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부름받지 않았으면 친목 동아리죠. 모여서 같이 어울려 교제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니까 그 정치 행위가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생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것은 단지 노동, 돈을 버는 교사직이 아니라 거룩한 성직, 교사로 가르치는 성직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그게 아니라 정승처럼 벌어서 청승처럼 쓰자. 많이 벌어서 남을 위해 쓰자. 남 좋은 일 하자. 내가 혜택을 많이 주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자. 가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이런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업의 영역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할까요? 그런 사람이 군인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나라와 전쟁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낼까요? 가치 있는 사람이 예술가라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가치 있는 사람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어떤 시를 쓸까요? 가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어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됐습니다. 어떤 부모가 될까요? 어떤 남편이 될까요? 그 행위가 1등을 하려고 달려드는 행위를 하려고 할까요? 무조건 사업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을 무조건 목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할까요? 학교에서 학생이 무조건 1등만 하려고 할까요? 군대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굳이 보여줘야만이 그것이 가치 있는 군인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이 세상의 그 가르침과 이 세상의 풍토 속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누가 되었는가? 내 존재와 가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이 복음, 굿뉴스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내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뉴스예요. 이런 굿뉴스가 정말 되는가? 그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굳게 붙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이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또 다른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면서 내가 좀만 더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희생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또 다른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복음을 배워나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안 따라하신 분 계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끊임없이 묵상해 나간다면 죽어서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가 만나는 지나치는 내 옆집에 사는 앞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늘이구나, 새로운 땅이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의 사역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새 하늘과 그 새 땅은 우리를 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좋아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복음으로, 복음의 태도로, 복음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애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든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자.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더더욱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모습으로 한 해를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닌가? 우리 1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빛과 소금을 가지고 방에서만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럼 돌아보면서 우리의 소극적이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나도 알지 못한 그 순간부터 자꾸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안해져 버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더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싶어야 하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그저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일주일 동안 모른 척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을, 연약한 힘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선한 힘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 힘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2020년도에는 나에게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올 한 해 미끄러지고 소극적이고 주눅 들어있고 방어적인 신앙생활의 그 연장으로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1년을 이렇게 보낼 줄 알았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성경을 읽을 텐데, 틈틈이 더 기도할 텐데, 내년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더 많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더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 단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질진데 우리는 여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사는 삶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복음을 더 많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기쁜 소식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후회하고 은혜 용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열심을 내느라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만 사랑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추고 혹은 잊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것처럼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쁜 굿 뉴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 뉴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이 얼마나 새로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진보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시작은 무엇인가 소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지만 이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다칠까봐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느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점점 뒷걸음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가치가 너무나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지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쓰이는 그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거나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거나 몸이 아파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며 살아갈 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2020년 믿음의 여정 끝. 네, 2020년 이렇게 끝내고 새롭게 새로운 2021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3단계 거의 버금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주일 확진자가 지난주 1,700명이었는데 이번 주가 1,200명으로 조금 줄었고, 수원, 경기 우리 교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확진자가 지난주 400명대에서 300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10m 물에 빠져 있는데 그 키가 안 닿는 그 10m 깊이의 물이 10m냐 5m냐 그 차이지 그냥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400명이냐 500명이냐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태이니까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제일 안전한 곳, 화장실? 그런 곳에서만 가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연말이니까 자꾸 분위기 낸다고 어디를 가려고 하거나 특히 동해안을 가려고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달력을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그래도 올해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새해를 뜨는 달을 동해를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보면서 묵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하나 지금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는 건 꼭 뭐 새해 첫날이 아니더라도 1월 달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가정에서 드려질 때에 지금 예배가 끝난 게 아닌데 벌써부터 화장실 가시고 물 마시고 음료수 막 가져오시고 냉장고에서 귤 가져오시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지금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굳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도구도 꼭 준비해 주셔서 기록하면서 메모하면서, 그림 안 됩니다. 그 필기를 하시면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1시 반, 1시 40분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어린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각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예배 담당 한 주 미뤄가지고 다음 주 우리 권숙인 집사님, 그리고 1월 첫 주 권숙인 집사님, 둘째 주 김미영 집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인가요? 목요일 저녁? 목요일이 1월 1일인가요? 네, 지금 날짜가. 네. 목요일 저녁 31일 저녁 11시에 본당에서 성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내가 꼭 그날은 참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조용히 오시고, 일단 우리는 20명 그 최소 인원 20명 3단계 가지 않는다면 20명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구영신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결코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 40% 이상은 다 비몽사몽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 드신 70 드신 80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너무 막 졸으며 쏟아져요. 그런데도 막 다리를 찍으면서 그 예배를 견디셔요.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 전통이니까. 근데 그 시간 되게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를 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오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신 분들은 특별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11시에 안 드리고 한 10시나 9시쯤 예배를 드릴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졸지 않도록 모든 만만의 준비를 갖추시고, 굳이 좀 필요하다면 그날은 좀 저녁에 일찍 주무셨다가 한 10시쯤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쭉 자시면 주무시면 안 되면 전화로 다
그 유튜브 켜놓고 전화로 다 확인할 겁니다. 일어나시라고. 그냥 참여하면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생각만 하고 지나가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썼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온라인 그 설문 주소를 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참여하셔서 그 기록으로 남겨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월 10일, 1월 둘째 주에 작년에 그동안 저희가 모이지 못했는데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작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결산과 그리고 새해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함께 나누는 온라인 공동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하셔서 내년에 대한 우리 교회 계획과 또 어떤 그 일정들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또 점심 맛있게 드시고 평안하고 복된 제가 한 가지 광고가 있었는데 뭘 까먹었나 했더니 오늘 예배 끝나고 어린 예배가 끝나고요, 우리 각 가정으로 2021년도 나들목교회 그 카렌다가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와 하남시까지 모두 배송이 될 예정이니까 가정에서 어디 외출하신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나 우리 전도사님께 미리 톡을 주시고 교회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전체 방에 달력 몇 개 필요합니다. 아직 안 올리신 분 있잖아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1개, 말씀해 주시면 이제 2개 이상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주는 이유는 달력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잘 보이는데 걸어놓고 1년 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교회에 대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달력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 달력 내려놓고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놓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같이 축도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다시 그 나라에 속한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하늘 앞서 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올바른 태도로 그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들목의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